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데요. 전하는데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말은 오실 때라는 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 혹은 뭐 강림하실 때인데, 강림하실 때까지 전한다는 것은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이 십자가잖아요. 주의 죽으심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죽으심이,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건 주의 죽으심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자,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상했어요. 그럼 제가 살아 있겠어요? 죽었겠어요?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발꿈치를 뱀이 물면 사람이 죽습니까? 발꿈치를 다쳤을 때. 발꿈치를 다치는 게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다치는 게 치명적이에요? 머리를 다치는 게 치명적이죠. 발꿈치를 다치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발꿈치를 뱀한테 물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했다는 건 십자가의 사건인데, 발꿈치밖에 상하지 못한 것은 여기에 부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걸 굳이 말한다면 초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은 뱀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뱀을 영영이 타는 유황불 못에다가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이 오실 때에 관계된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만 넣은 게 아니고 절기에도 넣어놨어요. 절기에도. 봄절기에는 6월절이 있었죠. 지난번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이 봄절기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래서 그 상황에 있다가 절기 속에 집어넣었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강림하시는 그 상황을 얘기한 건데, 이거는 가을절기에 따른 것이에요.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이게 재강림하시는 이야기를 따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온 세상에 다 공포가 됐나요?
사람들이 다 봤나요? 봤어요. 그런 것처럼 재림하실 때 올 징조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얘기한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건물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건물들은 하나 돌 위에 돌 처음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건물들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할 때는 누구한테 이 책을 기록했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듣는 말 있죠. 유대인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쓰가 있어요. 외국 사람이 유대 문화를 이해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서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에 있는 같은 내용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말로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잘 알아듣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이방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했던 질문을 여기에 제자들이 와서 또 합니다. 저희가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부탁드리기는 요 바로 전에 그 절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요.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싼 일이 AD 67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싼다고요.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언제 있었냐면 이 67년도에 있었습니다. AD 67년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예루살렘 성이 10몇 년 전에 이때로부터 67년도를 보면 이때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완성되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로마 군대가 에워싼 거예요. 예루살렘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고요. 그러다가 이 안에 거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찰나에 갑자기 이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때쯤에 네로가 죽은 거예요. 네로가 죽었으니까 로마 군대가 철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네로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군대를 에워쌌던 장군이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티투스를 예루살렘 정복하라고 보내요. 그때가 70년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이때 군대들이 물러간 다음에 여기 그 사이에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가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그때 21절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러 다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니까 AD 67년도부터 70년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야기를 보고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70년 훨씬 이후에 기록된 걸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기록됐으면 그 사람들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5년에서 60년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는데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요 사건을 똑같이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표현이 다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지금 내가 순서를 바꿨었는데 보이시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군대들이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것은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55년도에서 60년도 혹은 60 몇 년도 사이에 기록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누가복음은 아까 그 예언 때문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70년 이후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생기는 아주 이상한 해프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던 질문이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앞두고는 이것이 맞는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물어볼 때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언제 있냐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세상 끝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상 끝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도 되지만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좀 이 말씀들이 어려워요. 이걸 자꾸 징조들을 푸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적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이적이 나타나도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데, 용이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에 지금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 갑자기 우상을 만들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 나왔는데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절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그 역사가 다니엘서 3장에 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앞에 있는 성경들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각 교파마다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죠.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다고 그랬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게 다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같은 사건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초점이 다 맞췄잖아요.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고 있느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배도하는 일이 있고 우상을 만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그걸 분별을 못하면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구원을 못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실까요? 그냥 자기 교파에서만 떠든 대로 갈까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만들려고 한 것,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이 있는 그 일은 온 세상이 다 주목해서 저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맞다 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동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저 쬐만한 그 2만 누구를 믿는 신뭐라고 하는 그 단체, 그런 데하고 상관없이 그만한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멸망에 가증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준비하는데 필요한 게요.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가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고. 주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상을 만들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만들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배도하는 역사를 하든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이거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헌금하는 것 가지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해야죠. 그래야 교회도 운영이 되고, 또 목사님들이 그 헌금 받아가지고 유용한 데도 쓰고, 교회도 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할 수 있으니까 헌금해야죠. 그런데 헌금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세상 살 때 정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를 뭐 어떤 사람은 5만 가지 죄라고 하는데 5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산다 그렇게 해요. 생각도 5만 가지라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죄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이 속에서 죄성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은 죄덩어리예요. 숯덩어리 만지고 있으면 숯이 아주 물에다 씻으면 깨끗해지나요? 사람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런 모든 죄 중에 하나도 안 물어보셔요. 뭐도 안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도 안 물어보셔요. 천국에 왔을 때 딱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네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네 옷을 빨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것을 입었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요거 하나 물어보신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는 구원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대로, 사람이 사는 그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쳐버린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주님 십자가 별로 말갛게 씻겨주셔서
당신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게 필요하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 이 모든 준비의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큰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강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성경의 큰 두 테마입니다. 이것들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죽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요. 유월절 여기 있죠. 유월절. 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 잡은 피를 갖다가 문인방과 솔지에 발랐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거예요. 문인방과 솔지에 바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방황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임자로 누가 서 있냐면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말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들을 이렇게 절기 속에 넣어놓으신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한번 팔려갔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예언 부분에서 다시 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나안까지 생활했다면 가나안 생활하다가 이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거기서 바벨론의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내놓고 자복하고 울며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회개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려보내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거의 절반이 이 고레스 얘기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동방에서 오는 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고레스하고 다리오하고 두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메디아하고 페르시아죠. 오늘나라 페르시아는 이란인데 이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 문제를 언급할 겁니다. 사실은 메디아의 황제였던 다리오는 자기 손자죠. 외손자인데 외손자 그 고레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는 키레스라고 하는데 키레스를 태어나기 전부터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하고 연합을 해요. 고레스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가 황제가 됐을 때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 고레스 칙령이 유명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거든요. 성경은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 절기 이야기로 돌아가세요. 보세요. 나팔절이 시작되면, 여기 나팔절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네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게 된다는 것이 나팔절의 시작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다 보고 예수님 오실 징조가 보일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다 온 세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멸망에 가져간 것이 된다고요. 근데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거룩한 곳에서.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여자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증명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있는데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배워가지고 해산하게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자기 것에다가 돌려서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설픈 이야기들이죠. 문아무개도 그랬고 이아무개도 그랬고, 뭐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교회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만들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교회 안에서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는 날이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 끝이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면은 그때는 끝을 향해서 세상이 다름박질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든 말든, 거룩한 곳에 군대들이 에워싸든 말든, 우상을 만들든 말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든 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의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붙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넓혀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기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놀라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